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은혜를 알고 또한 한 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쇳돌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1장 크게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론이 끝나고 이제 2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쓰여진 게 이제 2장부터입니다. 특별히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다른 곳보다 더 특별하게 사역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 양육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라고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어진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면 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문화입니다. 이 항구에는 택배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어졌어요. 그리고 부유함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퇴폐하고 엉망인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퇴폐하고 굉장히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크고 그랬던 그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가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점이라 이곳에서 양육받고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나머지 6교회, 이를테면 에서버드 사빌라, 이 7교회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7교회 중에 처음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특징이 있죠. 어느 교회는 칭찬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을 보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 크게 2가지로 반응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마음까지도 다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아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사는데 나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고 잘못되고 오해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까지도 내 행위까지도 내 노력까지도 내 인내하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면 굉장히 그 말씀이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한다? 다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내 삶에 적용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미워했던 마음도 다 실까? 혈기 왕성했던 그 마음 내가 표현을 안 했지만 내 안에 그것까지 다 하실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대충 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 수 있는 우리 그 주님의 능력.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서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도 아셔서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건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또 격려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뿐 아니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잘했어요. 3절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은요 2절 3절만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세요. 어떤 칭찬이냐면 다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특별히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사람들, 근데 아닌 자들이에요. 사도가 아닌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요즘 용어로 풀이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판치는 그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요 다 분별해냈어요. 그들이 분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 그 일에 정말 매진해서 참 잘한 거예요, 사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 이런 대표적인 당시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향하게 그 편지 쓰는 그 내용 중에 또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당시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어지럽혔던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굳이 이것을 우리 한국 용어로 바꾸면 신천지들이 교회를 침투하는데 이 교회가 그 이단의 세력들을 다 아주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일반 상식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누구 남부럽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인들 중에.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종종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어서 남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인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항상 그의 잣대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서 분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온전한 목적만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얼굴은 기쁨이었고 왜 그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신앙인인데 많이 아는데 왜 기쁘지 않고 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힘듦으로 다가올까요? 지식이 그를 넘어뜨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덕을 세우는 아주 귀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못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그거에 대한 달인이에요. 온갖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골라내는 일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지적은 잘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뢰와 사랑은 없고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성도 참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성도는 힘들까요? 왜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학적인 문제를 잘 정리가 돼서 그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탁 분별해내서 격리시켜서 아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까? 이 부분을 알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요 아주 제자 양육을 해서 아주 신학적인 아주 잘 논리적인 체계가 돼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 교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잘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온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이웃 사랑이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냐 라는 논란이 좀 많이 있지만 둘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처음 사랑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봐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약 잃어버렸고 소멸됐고 혹 식었다면 나는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식었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말이 이 구절이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늪에 빠져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운동, 취미, 여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순결하게 아름답게 신앙으로 복음으로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결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가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정의감이 강했고 분별력이 있었고 개혁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한 몸이 지체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서로 섬겼던 그 모습을 점점점 잃어가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이 없으니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 교회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합니다. 또 사역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과 사역 이런 비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본질을 망각하고 잃어버린다면 그 사역, 그 사명 다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귀한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었는데 열심으로 살았어요. 정말 달동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을 위하여 또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 정말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정은 깨졌어요. 사역을 위하다, 사명을 위하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는 건데 이렇다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 사역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하여 본질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가족 공동체가 또 사랑으로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냐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지체들 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셨어요. 어디서 우리 사랑이 식었고 어디서 우리 마음이 굳어졌는지 어디서 우리의 눈이 나 하나만을 보게 됐었는지 다시 한번 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차드 칼슨이라는 박사가 사소한 일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100가지를 말하는데 99번째가 뭐냐면 처음처럼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 라고. 이 말을 하면 연애 시절로 들어가는 내가 그런 거가 결혼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처음처럼 행동해라, 생각해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옛날 생각이 나서 연애할 때에 이 아름다운 자매에게 꽃을 선물한 것처럼 그 옛날을 경험하기 위하여 퇴근할 때 꽃을 사서 집에 딱 갔어요. 그러면 이 꽃을 받은 아내는 여보 옛날 생각나네 뭐 이렇게 받아줘야 될 텐데 그걸 뭐하러 샀어? 먹을 거 사오지.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 그쵸? 물론 우리 집은 반대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그거 꽃은 먹을 것도 아니고 저는 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무슨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5절 하반부에 이런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야말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단들과 최선을 다하여 싸웠어요. 인내했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정말 부지런히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싸우긴 싸우는데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무기예요. 사랑 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없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되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늘 성경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리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의 길을 가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마다 죄악이, 또 관점에 따라 그 죄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큰 죄악이 뭐냐면 무지가 죄다. 무지. 모르는 게 죄다. 헬라 사람들은 뭐가 큰 죄라고 생각했느냐면 교만이 큰 죄악이다. 그리고 피테라는 사람은 나태, 게으름이 가장 큰 죄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단테라는 사람은요, 큰 죄악이 뭐라고 말했냐면 배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배신. 주일 저녁에 런닝맨 나오면 늘 배신자가 나와요. 그쵸? 배신. 이 단테의 관점은요, 배신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처음 우리 고백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다. 늘 그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시 회상해 보세요. 제가요, 이 말씀을 위해서 저도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 몸은 그때는 아팠고 내 육신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 육체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었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었어요.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게 처음 사랑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했던 고백들,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다 잊어버린 채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살지 않아요? 내 육신이 따라가는 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배신이라는 거죠. 배신.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배신한다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된 백성은, 은혜 받은 백성은 여러분 분명히 변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개판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정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그 신학적인 논리는 잘못됐다고 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전투를 하다가 적군에 포위된 한 중대가 있었습니다. 저게 포위망에 갇혀서 수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물도 다 소진되고. 여러분, 전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통에 물이 있는 병사 있는가라고.
근데 여러분 며칠 동안 물이 없으니까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병사가 안 마시고 수통 하나를 가져왔어요. 중대장님 여기 하나 있다고. 이 중대는 그 당시 80명이었다 합니다. 그 수통 하나의 물을 80명이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수통은요, 목마른 사람에겐 한 사람의 입거리도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걸 80명 나눠 먹어야 돼요. 중대장이 제일 먼저, 그 다음 소대장 먹고, 그 다음 분대장 먹고, 다 먹었는데, 다 돌고, 마지막 또 다시 중대장에 왔대요. 근데 그 수통에 물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수통에 있는 물이요, 처음 그대로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누구도 물을 마시지 않고 먹는 척만 하고 그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또 전우를 위해 속울음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옆에 지체를 위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또한 이러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누군가 수통의 물을 다 먹어버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7 금주들의 사역을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포기하고 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말씀했듯이 여러분 사랑 없이 이 모든 행위를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먼저 일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고 또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왜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지 못하고 사랑이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또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뻑뻑하고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가슴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흘러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가슴속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승리자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고난의 시대를 살고 또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승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물질이 어려우면 그 물질이 어려웠던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때문에 그걸 이겼다고 승리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서 나았다고 해서 그게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물론 그것도 승리자기는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산다면 정말 편협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분명히 승리자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의 승리가 뭐냐면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여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그게 진짜 승리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강으로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족에게 가시는 분도 있었고 못 오시고 가신 분도 있고요. 오늘 또 이 예배 끝나고 가실 분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 주부들은 이 명절이 싫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시월드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시월드. 그래서 이 주부들이 명절 끝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홈쇼핑이 잘 된다는, 이 진짜예요, 여러분. 네.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 끝나면 홈쇼핑에 지름신이 그들에게 강림해서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통계의 실제예요. 지금 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우리 며느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오래 하시지, 예배가 참 오래 길게 했으면 좋겠다. 10월도 늦게 가려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주부들이 명절을 힘들어하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며느리들은 조금 다른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승리자다, 진짜 이기는 자가 뭘까요? 조금 더 늦게 가서 조금 덜 수고하는 게 그게 승리자일까요? 동서도 눈치 보면서 내가 조금 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잔머리 써가지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의 인식은 저는 이렇게 봐요. 혹여 그 가족 속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그 명절에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섬겨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는 것, 그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10월대에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명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닐까요? 그런 성도가 진짜 이긴 자 아닐까요?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예배 끝나기 위해서 또 이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가족들에게 다 가실 거예요. 가실 때 갖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다시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여러분 고통으로 보이지 않고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넉넉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사실. 그 처음 사랑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그 은혜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먹게 하리라 하는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비밀을 우리는 다 갖고 있고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석 명절이 고난의 명절이 아니라 기쁨의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넉넉하게, 나는 그 아름다운 진리와 그 아름다운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아직 나는 그게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 처음 사랑을 나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 때문에 내게 오는 어려움도 있고, 잔소리도 있을 거고, 시어머니의 꾸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가족에게 가신다면 이번 명절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의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이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또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